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즉 제자 중에 머리 되는 제자, 예수님이 제일 아끼시는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픈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로 부담되면 언제나 떠날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하는 소문으로 그 당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구경꾼들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예수님 말씀 중에 실수를 책잡아 보겠다고 하는 그 당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책 좀 읽고 성경 좀 안다고 율법 좀 안다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서 배워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7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고 세리였던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특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3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제 회당장 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3명 외에 다른 제자가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 여기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바요나가 요한의 아들이시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귀신들만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이제 바로 뒤에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하는 심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이라고 책망을 들은 때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데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성경 여기를 읽을 때마다 그 상황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웃음 나오기까지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풍랑이에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지만 갑자기 바닷물 속에 빠져 저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딘지 모르게 좀 어리숙한 느낌이고요. 좀 모자라는 듯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 좀 어리숙한 베드로가 걱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그날 밤에 다른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2번 같은 이름을 부를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귀가 어둡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즉 마귀가 베드로를 그렇게 여러 번 유혹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인 제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어떤 이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힘든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미련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부르면서 베드로처럼 통곡했던 적이 있는데 그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특히 3절 부르면서 저는 베드로처럼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절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여기 부를 때 제가 아주 통곡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연약한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참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심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연약해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라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운 것보다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나오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낫고 말이죠.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다시 살아나는데 자기를 찌르는 가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보다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의 연약함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절절히 그리고 생생히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의롭다 하는 자보다 죄인이라 하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보다 죄인들을,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머물기 힘들고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약한 사람들, 잘난 것 없는 못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서로 자랑하며 또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보다도 미련하고 천하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강한 줄로 착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다 아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베드로는 새벽 딱 올 때 그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카리스마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대중을 매료시켜서 조직 구성원들을 복종시키게 만드는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그리스어 카리스, 즉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이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라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받아. 그것은 바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 없는 사람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할 것도 없이 부족해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위대한 카리스마 있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즉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 듣고 회개한 후에 너같이 연약한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강하고 대단해서 지식이 많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연약해진 때는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약할 때 은혜를 느끼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